1994년도, 이게 언제일까요? 94년이 언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1994년을 보냈을 거예요. 94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좀 양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1994년도에 첫 해외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약 2주간에 걸쳐서 이제 필리핀이라는 곳을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의 안목이 많이 열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선교 후원주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 나가면 되지 선교는 또 뭐냐, 외국 놀러 가는 거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참 제가 1994년도에 첫 해외 아울리치를 갔다 와서 느꼈던 그런 경험, 참 가슴 벅참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심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냥 비단 그냥 놀러 갔다 오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성경을 살피면서 같이 마음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6월 첫 주를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주일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약간 기울이는 주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선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중요성들이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구약에서의 이사야서는 좀, 여러분 이사야서 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들으세요? 약간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죠?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사야서가요 어렵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선지서, 다른 말로 예언서라는 게 있어요. 선지서 예언서를 공부할 때 가장 이제 방대한 스케일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만 잘 공부를 하면요, 다른 선지서들은 또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이사야서가요 가장 길어요. 길어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66장까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3, 9, 27, 2콜 66. 이거 무슨 말인지 3, 9, 27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의아해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도합이 66권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맞다는 소리가 금방 난 것 같아요. 어디서 딩동댕 그런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그래요.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 전서라고 얘기하죠. 전서. 성경 말씀 말고 성경 하니까 말씀 이렇게 하는데 성경 전서라고 불러요. 전서. 전서가 무슨 뜻일까요? 전서.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 보면 여기 저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전서. 전서가 무슨 뜻이죠? 전서는 전집이란 뜻이에요. 전집. 성경은요 66개의 각 책들이 모여서 만든 전집입니다. 전집.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전서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이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를 크게 둘로 나누면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나눠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의 그런 숫자와도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사야 61장이었는데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심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나와요. 회복이 나와요.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로 40장이 시작을 해요. 이사야서의 뒤 후반부에 가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사야 몇 장?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미리 예표된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는가가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주 여호와의 영은 뭘까요? 이 주 여호와의 영을 보통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내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게. 이 내게가 누굴까요? 큐티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 아침에 이런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아 그렇구나, 나에게 임한 거구나.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구나, 나한테 이게 임한 거구나. 아 나는 오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물론 그렇게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하면서 뭔가가 내가 오늘 할 일이 이것이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도 엄청나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요 1차적으로 이것이 기록된 다음에 의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칭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여기에서의 내게, 나, 이건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한테 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는요 여기에 사실 이게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성경학자들마다 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다, 이거는 뭐 이사야다, 이거는 뭐 앞으로 올 사람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부분을 더 찾아보면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를 한번 펴보고요.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뭐라고 나와요? 성령.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영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들으니까 이 부분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예수님은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뭐예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고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 이사야서는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700년 전에 소개한 것으로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장 첫 부분에 4장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예수님이 하신 첫 설교예요. 이게 첫 설교. 가장 첫 부분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우리가 좀 사역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귀중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으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자는, 귀족들은, 왕은, 장군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냐? 이러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건 과연 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한다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가난한 자.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가난하게 보이나? 좀 돈이라도 1,000원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 가난한 얼굴들이 있나요? 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상당히 부유합니다. 부유해 보여요. 예. 부티가 나요, 다. 예.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등급을 항상 표시할 때 아빠, 가정형편 상중하 어디 써야 돼? 야, 그냥 중간으로 쳐, 중간, 중. 그러니까 다 중이에요, 다 중. 다 중간.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하라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근데 여기에서의 가난하다는 건요, 그냥 돈 없고, 우리 집 쌀 떨어졌다. 우리 집 지금 물 샌다. 그러한 가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요, 이 경제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요, 정치, 사회적으로도 강자에 의해서 조금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리적으로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깊이 의존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의미하고 좀 유사한 의미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본문 한번 올렸는데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거 잠깐 더 보세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인데요,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이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해야 복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에요? 자랑이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이 가난한 게 복이냐고요. 우리는 돈 많아야 복이잖아요. 부자야 복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파산 상태예요. 파산이 뭔 줄 알아요? 내 재산을 내가 만질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만집니다.
빨간 딱지 붙는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걸 당해보진 않았어요. 차 앞 딱지라고 있는데. 집들이들이 와요.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고요. 내가 쓰던 냉장고고 내가 보던 TV고 내가 쓰던 건데요. 온통 집에다가 뭘 붙여요? 차 앞 딱지를 붙여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간 딱지가 집에 다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그런 상태. 그게 바로 파산입니다. 파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뭐 예수님 믿으면 좋죠.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엄청 좋아요. 좋죠 뭐. 근데 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좋지. 좋은 말씀도 듣고. 이거는요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치 파산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파산한 사람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게 파산된 상태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그건 원래 좀 진짜 가난한 상태에서 불러야 돼요. 마음이 부유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뭐 만족해야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약간 이건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산됐다는 것은요 갈급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 조금의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것도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잖아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마음이 부유하다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 좋은 거 많은데. 만약에요 제가 이건희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거요 엄청 좋은 스마트폰이에요. 아이폰이라고 아세요?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분이? 그래요. 거기 놓고 가요. 거기다 놓고 가요. 그냥. 알았으니까 우리 직원한테 내가 챙기라고 그럴 테니 거기 놓고 가요. 이럴 거예요. 하지만 열렬히 스마트폰을 사모하던 그 초딩생에게 지금 우리 아들이 좀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스마트폰은 고3 때 사주겠다. 6학년 때에 내가 너한테 폰을 해주겠는데 지금 폰이 없거든요. 6학년 때 폰을 해줄 텐데 그냥 일반 2G로 해서 문자와 통화만 되는 걸로 해주겠다.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착한지. 그런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딱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저에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가난한 마음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굶주림. 목이 마르고 힘이 없고 목이 마르니 이게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굶주린 상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내가 씹어서 먹겠나이다. 이런 자세. 막 말씀이 던져지면 막 그냥 먹는 그런 모습. 어릴 때요 저희 집에 제비가요 집을 틀었어요. 요즘엔 제비들이 다 죽었어요. 제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동 여기 밑에 아래 내려가면 슈퍼가 하나 있어요. 지동 마트인가 그 아래 그 집에 제비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 열심히 요즘에 거기다 집 지어놨더라고. 저 아침 조깅 코스입니다. 거기가 밤에 조깅 코스인데 하다 보니까 제비가 막 나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제비가 너무 이게 제비 새끼라고 해야 돼요. 제비 알이 병아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비 새끼가 그 노란 주둥이를 벌리는데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엄마 제비가요 휙 날아가가지고 뭔가 물고 와요. 그래서 딱 하면요 제비가요 입을 쫙쫙 벌리면서 이 엄마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엄마 제비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순서가 있어. 순서대로 줘. 순서대로. 근데 만약에 제비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든가. 꽥꽥. 이러면 주겠어요, 이게? 입을 크게 막 여는 것. 그게 바로 가난함이라니까요, 가난함. 가난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가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 이거 원래 의미는요, 군인들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전령이나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황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먼저 해야 돼요.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그냥 뭐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듣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경험되는 것, 그리고 무엇에 갇힌 자가 다시 노임을 받는다는 것, 그게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엄청 상해 있어. 아마 너는 그 상한 채로 죽을 때까지 마음은 상할 거야. 그럼 얼마나 그게 저주죠, 저주. 지금 포로가 돼 있어요. 너는 포로로 있다가 끝내 죽어. 이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나는 지금 갇혀 있는데, 눌려 있는데, 너 평생 눌리고 좀 있으면 더 세게 누를걸?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모두 다 싹 치워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2절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의 사역으로 대비되는 메시아의 사역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복수의 날이에요. 복수의 날. 복수의 날. 여러분 뭐 어벤져스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중국에서 조는 지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중국에서 어벤져스를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대로 막 어벤져스 우리가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벤져스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한문으로 이제 거기 포스터에 있는 제목을 누가 이제 해석해서 올린 걸 봤는데 뭐냐고 봤더니 복수자 연맹. 어벤져스 제목이 복수자 연맹이에요. 복수자 연맹. 그러니까 이제 복수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맹을 한다. 이 신원의 날이라는 것은요, 복수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좀 구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좀 더 줄여서 일주일 봅시다. 일주일. 구약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구약으로.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아직 신약인데 구약으로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빨리 구약으로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셨죠? 자, 월요일부터, 아니요, 엄밀하게 구약은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사실은 일주일이에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날은 일하면 안 돼. 일하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 민수기에 보니까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죽었어요. 나무하면 안 돼요. 나무하면 안식일날. 예? 나무하다 죽었다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여라.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나무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그 의미를 나중에 뭐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이게요, 이제 7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6년간은요, 일을 해요. 7년은요, 어떻게 해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한 해는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마지막 여섯째 해에 하나님이 따블을 주시는 거예요, 따블.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해를 충분히 넘겨 삽니다. 1년 동안 먹을 걸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77에 안식년이 7번 되면 몇 년이에요? 77에 49년이죠. 49년인데 50년째 되는 날이 있어요. 50년째 되는 날.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특별히 불렀냐?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희년. 기쁠 희자예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는 주빌레라고 그래요. 주빌레라는 말 혹시 들어본 사람 있죠? 그런 비슷한 그런 말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걸 희년이라고 불러요. 희년. 그래서 이 희년은요, 보세요. 49년도 쉬는 해예요? 안 쉬는 해예요? 쉬잖아요. 77에 49니까. 50년째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년째는요, 따블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희년인데, 이 희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너무 우리 집이 가난해! 그래서 그때는 가난하면요, 막 가족들을 종으로 팔았거든요. 갚을 돈이 없으면요, 야, 그럼 네 자식을 종으로 바쳐라. 이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 다 종으로 팔고 자기도 이제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희년이 딱 되면 주빌레의 해가 밝았어요. 그러면 그 종살이를 끝나는 거예요. 희년이면 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 대대로 우리한테 줬던 그 밭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소유인데 너무 가난해서 그걸 팔아먹어버렸어.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참 독특한 하나님의 이런 땅에 대한 그러한 법칙이 이 희년이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해는요, 바로 이 희년을 상징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그가 사람들을 얽매이는 죄의 삭을 완전히 지불하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년 사역은 신약 시대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해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의 해, 희년과도 같은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희년과도 같은 은혜의 해의 사역을 하셨을까? 좀 몇 군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사야 61장에 있던 사역을 신약 성경에서 펼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예수님은요,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이걸 위해서 언급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요, 소외계층은요, 세리와 창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핀잔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중에요, CBS에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좀 다큐 비슷하게 좀 구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주된 관심을 갖고 사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우리나라가요, 참 놀라운 나라예요.
인도라는 나라 알죠? 인도에는요, 아직까지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브라만, 승려들 계급이죠. 크샤트리아, 이런 계급들이 있어서 그 계급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조선. 양반과 상인. 이 너무 현격한 구분이 있고, 산원공상 구분이 있고, 그리고 백정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백정이면 어때요? 그 다음 백정은 아들이 백정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임꺽정 알죠? 임꺽정이 아버지가 뭐예요? 백정이었죠. 그럼 꺽정이는 뭐겠어요? 백정이죠, 백정. 그래서 꺽정이가 열받아가지고 일으킨 게 임꺽정.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계, 이 계급을 철폐하는 새 세계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요, 놀라운 일들을 해요. 이러한 소외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 중에 종로에 고기를 대던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냥 성만 간신히 있어요. 박가. 이름이 뭔데? 없다는 거예요. 박백정. 그런데 그냥 박가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백정은요, 상투를 못 들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갓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어도 어떻게 해요? 상투를 못 트니까 어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백정이 되고. 얼마나 이게 참 한스럽겠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정부에게 향해서 계속 탄원서를 씁니다. 이 백정제도 바꿔야 된다. 그 당시에 광인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지금은 탤런트죠. 최고잖아요. 하지만 그때는요, 백정이나 광인이나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광인들은 어느 저리 상투하고 갓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만 안 되냐? 그 탄원서를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계속적으로 해서요, 결국에요, 백정들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박가라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자유의 이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백정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소외되고 힘든 사람,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욱더 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된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아세요? 고치시며 전파하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냥 넘기셨어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이야기예요. 61장의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은혜의 해의 사역,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사역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인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요 보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요 한번 제가 간략하게 쭉 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계속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한번 따라와 봅시다.
1장 8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5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은 얘기해요. 복음의 왕성한 증거가 빌립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장 12절에 보니까 8장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막 간판 떼버리고 십자가 종탑 내려버리고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이렇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 당황스러운 유대인들은요, 예전에 사울의 한패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사울이 획가닥하더니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는 것을 11장 18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래서요, 이방인 교회 중에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요, 안디옥,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에서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이방인 땅에 두루 퍼지게 돼요. 13장 48절 9절 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펴졌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어떻게 해요?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강력한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리스도교죠,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의 한 지역인데요, 두란노 서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가 지금 얘기하는 아시아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를 해서 그쪽을 예전에 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8장입니다. 28장 마지막에는요,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나? 사도행전 요것만 읽으면 사도행전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읽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같이 읽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요. 뭔가 좀 이렇게 해서 잘 살았더라. 사도 바울이 잘해서 죽었더라. 끝났더라. 이제 안녕이더라. 이렇게 안 끝나요. 그냥 왜 이렇게 끝이 이렇게 흐지부지해?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다음 역사를 주님은 교회들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요,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과 같은,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 일, 그것을 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써내려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일까요?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선교 안 해서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하고 힘이 없고 역동적이지 못할까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와 선교, 우리 참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씩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앞으로 할 거예요. 사실 올해는요, 제가 농어촌 전도를 못 갔어요. 기획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기획할 겁니다. 내년에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한 3,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농어촌으로 전도하러 몇 명이 가는 줄 아세요? 1,200명, 1,300명이 가요. 농어촌 전도하러 가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와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주일날 세 가족이 와봤더니 아무도 없어. 여기 다 어디 갔어요? 오늘은 농어촌 전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 오지에 있는 교회들로 다 전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선교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는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가야 돼요. 우리가 짧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새벽이슬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제가 좀 달아봤어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도행전적인 사역을 계승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앞에 있는 구절 되게 좋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까지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왜 했냐는 거예요. 뒤를 생각을 잘 안 해. 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신자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은혜의 해,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오랫동안 눌려있던 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에게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 사도행전에 나타나서 사도행전에서 감당했던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감당했던 그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들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3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단기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약 40여 명의 지체들이 3개국에 걸쳐서 선교지에 흩어져서 7월 6일에서부터 11일까지 약 5박 6일에 걸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것, 전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청년회 때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셔야 돼요. 안 간 사람 많죠? 아, 목사님, 저는 한번 갔다 왔으니까 만족합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또 가도 좀 좋다고 봐요. 인생 바쁜 거 많잖아요. 그럼 내일이면 안 바빠질까? 내년이면 좀 더 여유가 생길까? 그런 얘기 있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의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눈을 딱 감았다가 뜨면요, 한 주간이 와서 벌써 설교해야 돼.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몰라. 저는 30km로 가고 싶은데 시간은 40km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이면 덜 바빠져요? 내후년에는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 한 번은 이렇게 한번 딱 시간을 끊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될 수 있으면요, 이렇게 짧게만 아니라 한 1년 정도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오세요.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선교지에 가서 운전이라도 해주고 와, 운전이라도. 그럼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늦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저 결혼 못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도태되고 점점점 인생 나고자 되면 어떡해요? 해외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인생 나고자 되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요, 정말 그런 사람 못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막 있잖아. 이거 안 하면 막 당장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막 압박감이 있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지체는요, 좀 뭐 그 지체 뭐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을 이제 6월 말까지 딱 일을 하고 약간 이제 직장을 갈아타는 즈음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데요, 젊은 때가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제가 2000년도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 약 2주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는 잊지를 못해요. 물론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았으니 얼마나 잊지 못하겠어요. 추장님도 만났는데, 추장 우리가 생각하는 추장 아니었어요. 저는 추장님이라고 그러면 막 뼈다귀를 여기다 막 끼고 다니고 막 귀에 늘어져가지고 막 창 들고 막 우가 그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추장님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이장님이었어요. 이장님. 네?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교회 옆에서 이제 성도들이 어디서 모이냐? 나무 밑에서 모여요. 건물 못 지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같이 찬양하고 그분들이 기도해드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요, 선교사님이 우리 너무 수고한다고, 아유 그래도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사파리 한번 가야 된다고. 사파리가 여기서, 선교사님 그럼 동물원 아니에요. 그 동물 보려면 얼마나 가야 됩니까? 여기서 한 150km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요,
했어요. 물론 사파리 보고 싶었어요. 사파리 가서 사슴, 기린, 막 사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고 싶었는데, 전교사님, 저희요 그냥 150km면 이틀을 소요해야 되는데 우리 그 기간에 다른 교회들 더 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양보했어요. 그래서 전교사님 막 감동하셔가지고 진짜 다른 막 엄청난 오지로 저희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체들은 사파리 갈걸 그런 좀 시간도 있어요. 근데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 팀이 왔으니까 한국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그 송입니다. 그러고서는 저희가 했는데, 그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불렀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그 찬양 부르는데요, 막 다 울었어요. 막 다 울어. 그 아프리카 성도들 앞에서. 아, 이분들이 천국 가서도 만날 분들이구나.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은혜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목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인생 널널하고 여유 있고 아유 뭐 인생 할만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취업이 안 된 사람은 취업이 안 되니까 안달이 나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취업이 돼서 일하는 사람은 바빠서 못 가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뭐예요? 결혼해야지. 이제 결혼해야지.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애 낳아야죠. 애가 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오는데 애가 둘이더라고요. 애 엄마가 엄청 지쳤어요. 예배 오는데 예배 기쁨이 없어요. 막 어깨가 늘어지고 남편이 애 막 이렇게 들고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툭 쳐져가지고 애가 또 이제 말을 안 듣는지 그래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뭐 결혼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그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 싱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걸 저주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걸 저주로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결혼한 커플들이 싱글을 꿈꾸는 줄 알아요? 나에게도 나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싱글의 때를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고정돼 있잖아. 지금 직장생활 이거 안 하면 영혼이나 잘려가지고 막 쫄쫄 굶어가지고 날마다 그냥 노숙자 돼가지고 막 갈 것 같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올해는 늦었고 내년에 봅시다. 저는요 정말 우리 전세기 한 2대 정도 대절해가지고, 전세기 수원제일교회 청년부 단기선교 전세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가가지고 선교하고, 다 여기 청년부 예배 안 드리고 다 어디 갔어요? 다 해외 아울렛 갔다고. 지금 저기 지금 태국에 27개 지역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 지금 선교하고 있다고. 아마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아마 선교하고 좀 늦게 돌아올 거라고. 뭐 이렇게 좀 해서, 야, 이게 눈이 막 반짝반짝 해지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늘 그냥 하고 있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 이번에 40명 지체들 달라진 눈으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프리카 2주간 선교하고 오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본 그 교회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공중에서요 우리가 30cm씩 이렇게 떠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공중 부양에서 오는 것 같더래. 그게 뭐예요? 다들 표정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같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이러한 은혜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은혜가 구별된 40명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직접 못 가는 상황 많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또 직장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럴 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도로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팀이 나갑니다. 세 팀이 나가면요, 나가는 7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에서부터 9시까지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한 주간 쭉 합니다. 기도 돌아올 때까지.
토요일까지. 기도 인도에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제가 기도 인도 하려고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사님들 다 가시고, 전사님 가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현지의 사정들 카톡으로 다 받을 거예요. 현지 상황 어떤지, 오늘 사역 어땠는지, 그거 가지고 생생한 기도 제목을 내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서 동참해야죠. 기도해서. 수요일 저녁 몇 시? 수요일에 마치고 10분 후에. 지난주에는 8시 반에 시작했어요. 이번 주는 또 제가 수요 예배 설교예요. 여러분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같이 꼭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동참. 마지막으로는요, 물질로 또한 우리가 후원해야 됩니다. 물질이 안 가면요, 마음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게 제가 돈 얘기가 부담스러운 얘기죠. 어른에게 이 봉투 나눠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선교헌금 하라는 거 맞죠? 이 봉투가 그 봉투죠? 오늘 준비 안 한 사람은 다음이라도 하세요. 여기다가 안 하려면요, 보드판이라도 적으세요. 거기다 하세요. 거기라도. 다 하세요, 다. 다른 외부에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야죠, 우리가. 우리도 서로 안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죠. 액수를 정해서 뭐 얼마 이상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동참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것과 같이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요,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사역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못 가는 사람들은요, 후원하세요. 앞으로는요,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시간을 내는 지체들은요, 돈 적게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적게. 그래서 시간을 내는 지체들은요, 열심히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지체들은 뭐예요? 남아서 안 가면 돈이라도 내야죠, 돈이라도. 돈 내서 가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저희 집이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 지금 이번에 해서 단기 선교 가니까 이렇게 좀 하기로 했다. 우리 꼬마들 둘한테, 야, 니들도 선교헌금 좀 해서 같이 동참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6살 딸이, 아빠 제가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딱 가져오더니 자기 지갑을 가져와요. 저기 안쪽에. 저 엄마가 좀 거기 용돈 받으면 넣어주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요,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보여요, 이게? 보여요?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요. 5만 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받으면서 5만. 우리 막내는 이게 5만 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5만 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4만 5천 원 내가 내야지. 이거 포함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경쟁적으로 항상, 애들은 뭐 경쟁하잖아. 나도 할래요, 나도. 그러더니 자기가 돈 중에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식구 다 하기로 했어요. 다 해야죠. 지 동생보다는 더 많이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제 돈이죠. 우리 아들 이제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하겠다고 딱 얘기하더니, 아빠 저번에 꼬간 돈 있죠? 거기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알았다,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죠. 아니 하세요 여러분. 동참하세요. 우리가 먼저 우리 지체들 보내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불이 났어요. 119 막 소방차 가잖아요. 가가지고 불을 꺼요. 그러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불 난 걸 봤더니요,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119에 신고를 했어요. 콜센터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출동 명령을 했어요. 중앙본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차 운전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물 호스를 잡고 착 해가지고 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불 끈 거예요? 누가 불 끈 거예요? 불 누가 끈 거예요? 호수 잡은 사람? 아니죠. 전화 안 받았으면 불 어떻게 껐겠어? 이 운전수가 소방차 운전 안 해줬으면 어떻게 껐겠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불을 끌 때 제일 재밌는 데는 어디예요?
마지막에 소방관이죠. 막 물 쫙 그러면 불이 막 확 차고 있네. 물 막 쫙 해가지고 야 재밌다. 막 한 바퀴 돌고 막 확 끄고 막 도끼로 막 문 부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고 불났는데요. 진짜 도끼로요 문을 다 때려 부시더라고요. 멀쩡한 문도 봤더니 거기 사람이 있을까봐 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문은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좀 멀쩡한 문도 그냥 두지. 누가 불 끈 거예요? 누가? 다 끈 거예요. 다 끈 거예요. 전화 받은 사람, 운전한 사람, 출동 명령 내린 사람, 그리고 직접 불 끈 사람. 스릴은 누가 제일 있어요? 이 불 끄는 사람이 스릴이 제일 있죠. 선교 마찬가지예요. 누구는요 앞에 나가서 진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구르고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가가지고 뭐 여러분 보세요. 음식 잘못 먹으면요 설사 줄줄 하고 막 난리 나요. 난리 나요. 현장. 뭐 dengu열도 있기도 하고요.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운 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돼요. 어떤 짓을 막 말라리아 걸려와. 모기 조심해야 돼요. 모기. 이런 어려움들이 선교 현장은 진짜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하지만 스릴이 있죠.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운전만 해줘.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화만 해줘. 돈만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후원해주는 사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번 40명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에 했던 그 사도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번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선교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갔다 와서 한 19일 정도에 선교 보고회 할 거예요. 우리 팀들이 여기에서 한 공중부양에서 한 50cm씩 떠가지고 막 보고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지 가운데도 우리 모두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2015년 여름 단기 해외 아울리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너무 지금 선교팀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오늘 설교 듣다가 몇 사람이 좀 졸기도 했어요. 졸기도 했는데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이번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네, 2층에도 있어요. 2층에도 있고, 이 분들이 우리 세 분의 전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지체들이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들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